환영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 이 자리에 오신, 듣고 계신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건드리는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깊이 있는 말씀 탐구 시간은 당신의 일상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렌즈가 되어줄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 탐구할 내용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탐구의 견고한 나침판이 될 자료는 바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아, 맥체인 성경 읽기표군요. 이게 참 훌륭한 게 하루에 구약과 신약의 서로 다른 네 시대를 동시에 읽어내려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탁월한 방식이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텍스트들이 하나의 강력한 주제로 딱 수렴되는 것을 발견할 때 뭐랄까 그 희열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깊게 파고 들어갈 핵심 주제가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이요? 단어부터가 벌써 묵직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로 왔던 사실에 동의하는 정적인 상태나 교리에 대한 지식적인 수용, 이런 걸 먼저 떠올리곤 하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동적인 위안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참 많고요. 네, 보통 종교 생활이라고 하면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텍스트들이 그려내는 믿음의 청사진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믿음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가만히 모셔두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의 거친 파도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흔들리면서도 껍질을 깨고 성장해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역동적인 과정이다. 네. 다시 말해, 눈을 뜨고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 삶의 경제, 관계, 가치관 등 모든 영역에서 매일매일 시험대에 오르는 치열한 실전이라는 뜻이죠.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뒤흔드는 실전이라는 관점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은 총 4곳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요한복음 2장, 욥기 41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시대도 장르도 다 다르네요. 그렇죠. 언뜻 보면 역사적 배경이나 문학적 장르가 전혀 다른 이 4가지 텍스트가 놀랍게도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믿음의 도전들을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들을 보여주나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언제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내 삶의 진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혹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말이죠. 아, 네 가지의 다른 측면이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탐구 지점인 출애굽기 23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과 율법을 다루고 있는 맥락이죠. 맞습니다. 이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주 단호하고도 명확한 약속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2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양식, 물,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생존과 직결된 문제네요. 그렇죠. 이건 고대 유목민이나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가장 본능적인 문제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나를 섬기면 밥줄과 건강을 책임져 주겠다. 약간 이런 단순한 계약이나 거래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직관적이고 단순해 보이는 약속 이면에 숨겨진 당시의 거대한 시대적 긴장감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짚어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니었어요. 아, 단순한 조각상 같은 게 아니었나요? 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알은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해서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른바 최첨단 농업 기술이자 경제적 보증수표로 여겨졌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내리는 비와 수확량을 관장한다고 믿어지는 지역신들을 무시한다는 건 뭐 단순한 종교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었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 당연하게 따르던 확실해 보이는 경제적 생존 공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와, 엄청난 결단이네요. 일주일에 한 번 제단을 쌓는 종교 의식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내 생업, 내 비즈니스, 내 건강이라는 가장 절박하고 현실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치열한 행동의 도전입니다. 행동의 도전.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이렇게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실질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곳이라는 점을 본문이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로 치면요. 업계에서 누구나 다 아는 편법이나 불법적인 관행을 나 혼자 거부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일하다가 당장 이번 달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과 맞서는 것, 바로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이고 도전인 거죠. 첫 번째 본문부터 던지는 질문의 무게가 상당하네요. 자, 이런 행동과 우선순위의 도전을 넘어 이제는 시간과 인지적인 차원의 도전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텍스트인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있죠. 네, 2장에는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가지 사건이 마치 의도된 것처럼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직관적인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할 사건이죠. 네,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는 이 압도적인 이적을 보고 성경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즉각적인 결과를 서술합니다. 눈앞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니 믿음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인과관계처럼 보여요.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자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며 증명을 요구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이었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인지적인 간극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가나에서는 기적을 보고 즉각적으로 믿었던 제자들이 정작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시차를 두고 믿음이 형성되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절묘한 대비가 현대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내 삶의 결핍, 즉 물이 떨어진 상황이 즉각적으로 채워지고 눈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가 눈에 당장 보여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만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는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진정한 믿음이 단 한 번의 극적인 기적으로 완성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럼 당장은 해석이 안 되는 말씀도 있다는 뜻이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패배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실패 앞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깊은 믿음으로 연결된 거죠. 아, 그래서 후회야라는 단어가 중요하군요. 네, 이것이 바로 타이밍과 과정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당장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혼란 속에 놓일 때가 많아요. 정말 그래요?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삶에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도전은 바로 그 중간지대를 견뎌내는 것에 있습니다. 중간지대요? 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내 머리로 납득되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굳게 담아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완성품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통과하며 경험하고 인내하며 마침내 깨달아가는 아름답고도 치열한 과정이거든요. 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일부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장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가짜이거나 실패한 게 아니라 여전히 부활의 아침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이 듣는 분들에게 참 깊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행동의 결단을, 요한복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타이밍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욥기로 넘어가나요? 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리워야단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이고 신비로운 피조물에 대한 묘사 중 하나죠. 맞습니다. 고대 근동의 상징적인 바다 괴물로 묘사되는데 입에서 불덩이가 튀어나오고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가죽을 가진 존재잖아요. 인간의 물리적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길들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공포와 혼돈의 결정체입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이유 없는 극심한 고난과 상실 속에서 잿더미에 앉아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갈구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 통제불능의 괴물, 리오야단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시거든요. 뜬금없이 들릴 수 있죠. 그리고는 11절에서 아주 묵직한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고난받는 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위로를 해주셔도 모자랄 판에요? 욥기 41장의 이 대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 즉 통제에 대한 자만심을 산산조각 내는 거대한 철학적, 신학적 질문입니다. 현대사회의 작동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모든 변수를 내 지성과 능력으로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내 통장 잔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커리어의 로드맵을 짜고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식단과 운동으로 건강을 통제하려고 하죠. 내 계획대로 세상이 굴러갈 때 우리는 그것을 안정과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적인 삶, 스마트한 현대인의 표본 같은 거네요. 그런데 욥기의 하나님은 그 철옹성 같은 통제권의 환상을 짚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는 반드시 리오야단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혼돈이 닥쳐오거든요. 현대인들에게 리오야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루아침에 닥쳐온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붕괴, 아무리 노력해도 꼬여버린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었던 삶이 이렇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추락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계획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인으로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집어삼킬 듯한 그 무시무시한 혼돈조차도 결국 창조주인 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압도적인 선언입니다. 아, 리오야단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의 도전은 바로 통제권의 완전한 포기입니다. 통제하려는 본성을 거스르고 오히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군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괴물 같은 상황, 나의 실패와 질병마저도 결국은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지만 중요한 결단이네요. 진정한 평화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끙끙 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 얄팍한 통제권을 창조주께 온전히 넘겨드릴 때 찾아옵니다. 운전대를 넘겨드린다. 네, 통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떤 절망적인 리오에단 앞에 서 있더라도 천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제권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가장 안전한 역설적 승리입니다.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도리어 가장 안전해지는 길이라니?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위대한 통찰입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님, 혹시 지금 당신이 불안감 속에서 억지로 쥐고
통제하려고 발버둥치는 당신만의 니워야단이 무엇인지 이 순간 조용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텍스트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바울의 아주 치열한 서신이죠.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위협을 다룬 욥기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일상에 아주 교묘하게 스며드는 미혹의 본질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맹렬하게 고발하고 있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며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이 거짓 사도들이 겉보기에는 절대 흉악한 사기꾼이나 이단자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더 훌륭한 언변을 가졌고 세련되었으며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이 기막힌 상황의 영적 본질을 꿰뚫으며 1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전이 광명의 천사라는 은유가 주는 서늘함이 엄청나더군요. 이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악이나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혐오스럽고 파괴적인 모습을 띌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잖아요. 그렇죠. 뿔 달린 악마 같은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그런 명백한 악 앞에서는 누구나 경계심을 갖고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간파한 영적 생태계의 현실은 다릅니다. 사탄의 가장 치명적이고 성공적인 미혹은 대놓고 악한 모습이 아니라 빛나는 천사, 즉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만큼 고도로 합리적이고 세련되고 심지어 선해 보이기까지 하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마치 우리의 취향과 욕망 그리고 현재의 고민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띄워주는 소셜미디어의 초계인화된 맞춤형 알고리즘 광고 같달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내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나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 클릭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미혹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내면에 침투하거든요. 이 정도 타협은 지혜로운 거야. 시대를 뒤떨어지게 융통성 없이 굴지 마. 결국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런 식의 매우 달콤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다가오죠. 듣고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빛나는 천사의 목소리들은 겉보기엔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결국 종곡에는 우리를 십자가의 참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부터 교묘하게 아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바로 그런 세련된 철학과 화려한 스펙으로 성도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죠. 거대한 괴물보다 내 방에 스며드는 달콤한 독가스가 더 무서운 법이네요. 그렇다면 이토록 합리적이고 빛나 보이는 미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인 생존 도구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시대의 트렌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럴듯한 논리에 기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하죠? 대신 오직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투명한 렌즈를 통해 현상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매력적이고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아도 그것이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면 단호히 잘라낼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그것이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정교한 미혹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분별의 도전이자 승리의 방식입니다. 영적 결단과 분별의 도전이군요.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네 곳의 본문을 통해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대한 지도가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졌죠. 정리를 해보자면요.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세상의 생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행동의 도전. 그리고 요한복음의 제자들처럼 당장 상황이 해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견뎌내는 과정의 도전. 네,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또 욥기에서 마주한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도 내 삶의 운전대를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포기의 도전.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의 경고처럼 합리적이고 빛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교묘한 타협들을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날카롭게 베어내는 분별의 도전까지.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듣고 계신 청취자님, 믿음은 결코 안락한 소파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도전들은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믿음이 살아 숨쉬는 진짜가 되어 가도록 연단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말씀 탐구를 마무리하며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스스로 던져볼 만한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영적 위기를 상상할 때 앞서 욥기에서 본 리오야단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재난의 형태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런 눈에 띄는 위기가 오면 어떻게든 마음의 띠를 졸라매고 순교자의 각오로 버텨내겠다고 결심하죠. 그렇죠. 큰 위기 앞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오늘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서서히 말라 죽이려고 다가오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그 두려운 바다 괴물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당신의 일상을 전혀 무너뜨리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빛나 보이는 작은 타협의 모습으로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가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빛나는 미혹 앞에서 오늘 당신은 그 달콤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리어단보다 내 옆에 있는 작고 빛나는 타협이 내 영혼에 더 큰 위협일 수 있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각인되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질문의 메아리가 제 내면을 맴돌 것 같네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이 묵직한 질문이 일상의 선택을 변화시키는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말씀 탐구 시간에 끝까지 주파수를 맞추고 함께 길을 걸어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치열하고 수고로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나눈 이 4가지 본문의 말씀들이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저희는 다음 탐구 시간에도 세상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흥미롭고 예리한 통찰력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도전에 멋지게 응전하며 승리하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거짓된 소문 멀리하고 악인과 연합하지 마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길 걷지 않는 믿음의 용기. 안식의 해에 땅을 쉬게 하며 가난한 자 먹이는 자비.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 약속하신 복을 내리리니. 양식과 물에 복을 더하고 모든 병을 제하시리라. 우상을 깨뜨리고 주만 따르는 것이 참된 승리라네. 세상 풍조 속에서 오직 주의 법도를 택하는 도전.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으리. 역동적인 순종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실제로 믿으며 전진하리라. 가나의 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신 주의 영광 보며 성전을 정결케 하신 뜨거운 열정 내 맘에 부으소서.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걷게 하소서. 물 항아리 채우라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맹물이 변하여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육체의 성전 되신 주님 죽음 이기고 살아셨으니 언제 믿어야 하는가 묻는 우리 영혼의 질문 앞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의 약속을 믿나이다. 표적을 구하기보다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나이다.
보호자 앞에 나의 자금을 겸손히 고백하며 모든 소유와 생명 주께 드리는 절대 신뢰의 도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미혹을 분별케 하소서